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모퉁이 돌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돌을 잡석으로 알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퉁이 돌입니다.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로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든든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1등 국가가 되고, 이상적인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상은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며 이상적인 가정이며 이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꿈과 정반대되는 삶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다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로 모든 인류가 100% 이 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이 돌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시험을 받아 이 하나님의 비밀인 모퉁이 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선생님이 보물찾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숨겨놓고 점심시간에 알려줍니다. 오늘 보물찾기는 어느 쪽에 있다 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한 너댓 장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너댓 대장을 갖고, 그건 자기 처남에게 주기도 하고 또 조카에게 주기도 하고 또 학교 반장에게 주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모퉁이 돌로 알게 된 것은 내 도덕적인 수준이 높거나 지식의 수준이 높거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비밀은 우리가 이곳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에게 그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 왜 나를 부르셨죠? 주님, 어떻게 저를 택하셨죠? 토기장이처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는 이것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살게 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실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일이고, 또 이 은혜는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축복의 뿌리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집이 없습니다. 예술이든 과학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위에 또 다음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고 또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다 이스라엘은 텔이지 않습니까? 텔 아비브. 예, 전부 텔입니다. 텔은 적군이 와서 성을 부수고 담을 부수고 집을 부수고 불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또 암몬 족속이 와서 또 무너뜨리고 가고, 10년 지나면 아수르 사람이 와서 또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있던 건물들이 다 땅이
50m, 100m 높이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도시를 계속해서 짓다 보니 텔이 된 것입니다. 텔아비브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텔이에요. 예루살렘도 텔이고 베들레헴도 텔이고 텔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부수고 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정권도 무너지고 그 위에 또 짓는 것입니다. 다 짓밟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 집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다 얼마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고 누군가 와서 그 지우게 돼 있고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삼는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무너져요.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다 무너지지 이 집은 무너질 수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이분 위에 너희 집을 짓고 너 나라의 집도 이분 위에 집을 지으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오랜 경험입니다. 몇십 년의 경험도 대단한데 몇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사람, 머릿돌로 삼는 가정, 기업, 국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 식구는 지켜주는 돌이 되고 우리 가족들은 이 패밀리가 다 알아요. 이 돌이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다 감식하는 거예요. 음성만 들어도 알고 냄새만 맡아도 아는 거예요. 누군가 이 집에 못 들어오게 이 돌은 막아주는 거예요. 이 돌이 이 집 주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고 만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것이 있냐? 이 과학시대에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과학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위에 국가를, 과학 위에 가정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진다. 도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텔아비브 같이 사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돌을 믿는 사람, 이 돌을 머릿돌로 삼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슨 불행한 일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온다. 모두 다 한순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불안해하는데 will not panic. 한순간에 무슨 난리 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내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요새는 토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토탈 패션이다. 결혼식도 맡기면 전체 다 토탈 시대. 모든 걸 토탈로 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이 많고 많은 문제를 토탈, 올 풀로 다 해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상에 있는 제일 강한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인류 국가가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지상의 최고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지
군사력으로 인류 국가가 되고 물질로 인류 국가가 되고 경제로 정치로 인류 국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도 한 찬스, 한 컷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이 지키는 군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퉁이 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릿돌로 삼고, 내 삶에, 내 인격, 내 정신, 내 마음, 내 도덕, 내 윤리, 내 생활, 내 의지, 이성, 지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아치우면, 아니,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다른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수석을 갖다 놓으면 예수님은 이 돌이 뜬다라는 거예요. 이 돌은 멸시천대받고 구석의 코너에 그냥 있는 돌이 아니라 잘 모시는 모퉁이 돌, 원래 내 역할을 알고 모시는 곳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반석 위에,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인간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도 그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잠도 잘 오고 음식을 먹으면 밥맛도 좋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타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공허함이 없고, 누가 무슨 말해도 섭섭하지도 않고, 어떤 환난 고난이 있어도 두렵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국가의 보화이며 가정의 보화며 기업의 보화가 되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귀히 여기며 그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은 그가 정치를 하면 정치계의 모퉁이 돌이 되고, 그가 기업을 하면 기업의 모퉁이 돌, 그가 문화계에 들어가면 문화계를 모퉁이 돌로 만들고, 그가 결혼하면 가정을 모퉁이 돌로, 사막에 가서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 온 세계를 다 잘해줄 수 있는,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축복이 이 모퉁이 돌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오늘의 위기를, 문제를 극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오늘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에 제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받는 나라 세 나라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영국을 소개했고, 또 두 번째 어저께는 미국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링컨을 지금 오늘 할 차례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어제 아침에 소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 여왕의 바로 후임자인데 메리가 미워하고 그래서 런던 탑에 갇혀서 비참한 죽음이 언제 문소리만 나도 이거 나 교수형에 죽이지 않느냐. 자기 어머니도 그냥 참수형으로 했으니 그 헨리 8세가 이 어머니 때문에 로마와 싸워가지고 성공회를 만들 정도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던 이 헨리 8세가 얼마 가지 않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만 쫓아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우정도 약속도 다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머릿돌이 없는 사랑은 믿을 수가 없다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없는 약속을 하고 액션을 해봐야 그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지켜봐야 또 별것 아니고 헨리 사랑을 받는다 해서 또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참수당하고 이 딸 하나밖에 없는 엘리자베스는 감옥에서 영영 죽을 터인데 그는 그곳에서 고문당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여기가 감옥에서 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 대우를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궁궐에서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가 있는 거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퉁이 돌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 11월 17일 한순간에 이 메리, 악한 메리가 왕이 되고 5년 만에 죽고 한순간에 데리고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어서 무슨 나라를 이끌겠느냐. 영국은 정치를 계속 그렇게 헨리가 그렇게 오고 메리가 그렇게 오니 나라가 엉망이에요. 엉망. 프랑스와 전쟁, 미국과 전쟁에 지고 프랑스와 전쟁이 이어지고 주변에 스페인의 함대가 있고 다 감당을 해서 나라가 369 완전히 망하는 부도 나라를 이어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감옥에서 모퉁이 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감옥에서 모퉁이 돌을 만난 거예요. 모퉁이 돌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왕의 즉위식에도 그는 땅에 엎드려 흙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나는 여왕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냐. 그래서 그는 44년 영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서 그때 만든 이 영국이 오늘까지 1등을 계속 유지하고,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1등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 가지가 우수한 성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나라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가 한 학생이 금방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만드는 일이 인류 역사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퉁이 돌을 모신 한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마지막 임종에도 침대에서 아파 누워 계시던 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폐하, 왜 내려오시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온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니 내가 어떻게 침대에서 맞이하겠느냐. 땅 밑에 내려가, 바닥에 내려가 엎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가장 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들고, 여러분 적은 나라도 어려운데 스페인 함대를 이기고 유럽 전체를 통일하는 이 최대의 나라가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 여자다, 무슨 나는 빽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 빽이 있어봐야 빽이 별 빽이 아니에요. 다 나이론 빽이고, 예? 사람이 만든 빽들, 사람 의지하다가 다 그 빽이 도매금으로 다 빽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링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링컨은 인류 역사의 2000년 동안, 엘리자베스는 1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면 링컨은 2000년 역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링컨의 전기 작가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어머니 만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 저도 우리 부모님이 내게 10원 한 장 물려주지 않고 빚만 물려주시고 여동생 5명 물려주고, 나도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다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에 한없는 다윗의 은혜가, 링컨의 은혜가, 엘리자베스 1세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8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1번, 그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밤에도 자지 않고 울며 기도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 기도회를 3번이나 선포한 역사에 없는 지도자입니다. 온 나라를 향하여 기도의 일을 정하고 일하지 않고 공무원도 쉬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예수를 모퉁이로 돌로 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이상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키를, 여러분은 기도의 키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잘 읽고 주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는 톨스토이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말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가 아닙니다. 지하자원이나 지식의 힘도 물론 아닙니다. 링컨 하나입니다. 링컨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 링컨이 없다면 지금 미국은 삼류 국가라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계속 전쟁, 여러분, 이 동족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건 끝이 없어요. 형제 싸움은 죽기까지 끝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기업들 형제 간에 싸우는데 그건 끝이 없습니다. 형제는 싸웠는데 그 자녀들은 상처가 더 많습니다. 벌써요. 우리 삼촌 내가 꼭 복수하겠다. 다 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아버지 가만히 두나 봐라. 다 칼을 갑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미국이 만약에 남북 전쟁에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점 전쟁은 또 더 큰 전쟁을 가져다 주지 어떻게 해결됩니까? 미국의 국력이 만약에 남북이 계속 통일이 안 되고 붙었다면 오늘까지도 삼류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멕시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1개 주가 남쪽, 북쪽 24개 주가 서로 나누어져 대립하면 이거는 미국은 이 중미에 있는 도미니카라든 큐바라든 그 많은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링컨이 없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것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 나라의 장막을 확 벗겨서 남북 통일이 되고, 통일 이후에 전체 모든 흐름이 링컨의 철학과 링컨의 신앙과 링컨의 통치를 따르면서 전 미국은 링컨으로 인하여 하나로 뭉쳐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도 분명히 좋은 지도자가 나올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무슨 니파 네파가 계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를 무슨 계파로 만들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만이 이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울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링컨처럼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넘어갑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잘 훈련된 사람이 온 인류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머릿돌이 항상 살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덴마크,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오늘 세 개 나라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세계 1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 모든 교육이 무상, 태어나서 죽기까지 복지 혜택이 100%인 나라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덴마크는 1864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1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온 국민은 좌절하고 낙심했으며 온 나라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국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이 위기에 등장한 인물이 그룬드빅 목사임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는 합리주의 신학으로 생명을 잃은 교회의 루터의 개혁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3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조금만 지나면 합리주의로 빠집니다. 아주 지옥 문 입구가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주의가 참 좋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천국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여러분이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교인이 축복을 받아 현실주의가 되고 합리주의가 되고 지식을 우선하고 과학을 우선할 때 덴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는 예수님은 나의 머릿돌이심을 고백하고 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어디에서 이 위기가 오고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며 그 문제를 푸는 수순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나 위기는 모퉁이 돌을 떠나서 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로 돌아가면, 모퉁이 돌로 머릿돌을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여러분이 끈을 찾아야 돼요. 핵심 끈을 찾아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기 해양교회에 있었어요. 해양교회에서 1970년에서 80년까지 1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는 일반 분들도 나오지만은 교인의 70%가 그 직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밤을 저녁에 직장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또 교대합니다. 저는 아침에 들어가는 분을 위해서 8시부터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장로의 신학대학까지 가서 9시에 그 20km 넘는 길을 자전거로 30분에 갖다 대는 것은요, 생명 걸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거의 손을 안 잡고 갈 정도로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제일 중 시내버스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한테 늘 싸우고, 시내버스가 서면 옆으로 가가지고 딱 하면 시내버스가 또 자기도 빨리 가야 될 때 내가 가운데서 안 가면 어떤 때는 내 앞에 가가지고 딱 세우고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뭐 막 욕을 하면 그냥 자전거를 들고 빨리 또 앞에 가가지고 또 타고 가고. 왜? 나는 시간 내 꼭 갖다 대야 되니까. 아주 3년을 그렇게 열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전거 타게 할 때는 자전거 타시고 걸어가게 할 때는 걸어 다니시고, 하나님 그래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직장에 있는 우리 아가씨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지금 많고 집사님도 많습니다. 모든 거기 여직원들은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손에 면도날을 갖고 있습니다. 실이 가다가 떨어지면 그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우니까 확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찾아내. 그래 찾아야 쉽게 찾는 거예요. 이 원사가 너무 가늘어서 그냥 하나 찾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확 해가지고 전부 걷어내버리고 하나를 찾아내야 쉽게 찾는 것입니다.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해도 못 찾아내니까 면도날을 다 갖고 하나 싹 그어버리고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만, 믿음의 것만 빨리 찾아내면 하나 때문에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국가든 인류든 온 세계가,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계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온 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빛 하나가 온 세계 우주를 다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계를 다 비추는 거예요. 다 비추고 다 해결하고 다 살리는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거나 경홀히 여기는 데 있으며, 교회에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피해와 그 손해는 태풍의 억만 배, 재난의 억만 배, 지진의 억만 배의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했어요. 모든 원인은 하나예요. 주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교회를, 주의 종들의 말하는 걸 농담처럼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몇 번 비웃은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대가는 천년 만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북한 보세요. 교회를 떠나서 지불하는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시인하고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약자를
두려워서 오늘날까지 손으로 쓰지도 않는데, 쓰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담대한 민족인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확실히 지속적인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지극정성, 사랑과 관심, 투자와 열정으로 본인과 부모가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집중해야 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면서 하는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시작.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대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여기도 씻겨줘야 돼요. 생식기가 이것도 잘 씻겨주면서 기도해야 돼. 정말 오늘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 결혼한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시작. 하나님 이 아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왜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땅에서 잘 살고 좋은 국가를 만들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진국 순서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약속하셨으며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가정, 삶, 국가의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원하시고 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땅에서는 짐승같이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어서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야, 너 잘 사는 것 문제다 있다, 너 거지가 되어서 검소하게 살아라,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천국 가면 옷 필요 없는데 아예 벗고 살아라, 누가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주기도문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고 에덴 동산에도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 최고의 정치, 안정된 사회,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 복된 가정, 든든한 안보, 함께 잘 사는 국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식, 과학, 학문, 한라산같이 타오르는 정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앞서가는 교육, 철저한 준법 정신, 다양한 문화의 발전, 아름다운 예술, 평등, 인권, 디아코니아,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우대와 배려, 연합과 일치의 작품성, 국가 그리고 신앙,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선진국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없고 엿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영접한 사람이 만드는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여왕벌처럼 이런 왕국을 탄생시키고 가정을, 민족을, 다양한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대단한 나라가 있었어요. 에집트 문명도 대단하고 헬라 문명도 대단하고 바벨론 아수르 문명도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는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샤머니즘이고 우상숭배고, 인간을 우상에게 제물로 늘 바치기도 하고, 너무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 없는, 차별이 많은, 미개하고도 몇 사람에게만 영광, 그 외에 전체 국민 95%는 다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천년 만년 가도 기독교는 처음에 예수를 오셨을 때 그 나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도 그대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을 때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이상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요, 최고의 정치가 예수 믿는 정치, 최고의 경제가 예수 믿는 경제, 최고의 교육이 예수 잘 믿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교육, 최고의 가정. 어떤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냐?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 보십시오. 누굴 차별합니까? 만왕의 왕이 오셔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그 겸손을 보십시오.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나 환자들과 함께 그 안아주는 그 사랑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하던 그 율랑녀나 그런 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주님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품어주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정신으로 그 세운 나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앞서가고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룩하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여왕벌 하나가 하루에도 몇천 마리를 낳아서 왕국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을 오늘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선진국이 되어도 살기 어렵고 미개한 나라가 되어도 사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선진국의 국민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미개한 사람들의 당하는 어려움은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이하여 위대한 국가로 탄생되었으나 그 모든 국민이 작은 제2, 제3의 엘리자베스가 되어서 오늘의 영국은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영국은 욕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남의 나라에 가서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나라가 돼야 된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싸우느냐? 전 미국 어디에 가 있어도 미국에서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캐나다 가서도 싸우고, 우리는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우면 야, 오늘 끝나고 저 다리 밑으로 오라 이래가지고 다리 밑에가 또 싸우는 거예요. 밤낮으로 싸우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해야지. 삼류 국가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인류 국가는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인류 국가 만든 나라는 없어요. 다 그래서 인류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열의 문화, 대립의 문화, 개인주의, 나 하나만 살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살고 다 사랑하고 함께 같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선진국 문화의 핵심은 뭐냐? 모퉁이 돌인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잘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창시자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냐? 이웃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인류 국가가 그래서 위대하고, 인류 국가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상도 있고 철학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이 섬김의 살아있는 사상,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이 사상이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영국이 얼마나 힘이 있냐 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영국을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리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가 중요하다. 1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워낙 털을 견고하게 닦아서 그냥 안 무너진다. 중진국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지중간하다라는 거예요. 길라디아베스라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만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어지중간한 거예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지중간하고 모든 것이 지금 불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다가 만다, 밥을 하다가 말았다, 농사를 짓다가 말았다. 중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간은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금방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중간까지 왔다가 지금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중간에 왔다가 떨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와서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1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이지만 해리 왕이 서열 3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서위에 있는 사람이 2008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용사가 됐어요. 앤드루 왕자는 1980여 년 포틀랜드 전에 참전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이분 남편도 필립 공도 2차 대전에 참전했고, 엘리자베스 2세도 1940년 그 왕도 공주 신분으로 조국을 위해 2차 대전에 소위로 참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면 전부 괜찮은 인간들이 아이들 군에 안 보내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지혜를 꼭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빼내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여왕에 대해서 최선진국인데도 여왕을 존경하고, 우리 같으면 막 야다, 여왕이 왜 지금 필요하냐, 가만히 앉아있는 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영국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때문에 여왕, 그 여왕이 있는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여왕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 나라를 위해서 모두 공무원이나 전 국민이 얼마나 충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9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요, 나라는 사랑해야 돼요. 미국에도 성조기를 보면 온 나라가 그것만 보면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영국은 여왕 하나를 위해서 지금도 전쟁에 나는 여왕을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젊은이들이 전부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여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에도 조금 이후에 방송실을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전부 여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왕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왕을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왕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우리는 그런 노래 부르겠어요? 애국가 부르면서 아버지여 우리 박 대통령을 축복하소서 그만요 부르다가도 안 불러.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게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랑을 다 버리고 모든 존경과 공경심을 다 버리고 자기 하나만을 공경하고 자기 하나만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차갑고 메마른 삶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스 정신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물질에도 부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분은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그것은 심고 거두며 주고받는 법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하나만 소개한 거예요. 기독교는 가면 다 일으켜요. 다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살린다, 일으킨다. 할렐루야. 기독교 정신은 마음도 살리고 생각도 회복하고 정신도 살리고 도덕도 살리고 다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심고 거두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 삶, 내 생애, 내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나라 경제가 다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 봐요. 나는 나라 도움 안 받을 거야, 내가 복에 거는데 남을 도와줄 거야,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카네기, 포드, 록펠러, 모건, 와나메이커, 빌 게이츠, 워런 버퍼 등 이들은 모퉁이 돌이 주신 물질을 나누는 나눔의 챔피언으로서 온 나라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 속에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철강 회사를 만들 때 카네기가 재산이 얼마였느냐? 10억 불이에요. 그때 10억 불이 얼마나 많았냐? 일본 1년 정부 예산이 1억 3천만 불이에요. 여러분, 카네기가 일본 정부, 이 100년 전에 일본이 보통 큰 나라입니까?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불인데 카네기 한 사람이 10억 불 철강 회사를 세울 때 그렇게 많았어요. 그거 다 주고 전부 나누죠. 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지위는 따라서 권력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물질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안 나누려고 하는 걸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힘으로 뺏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업 돈 벌려고 하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구원받은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기쁨 다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알 거 아니야. 사마나 너 얼마 살겠어? 다 알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몇 년 더 살겠어? 너 거 있어? 너 빈손으로 왔다 뭐 할 거야? 좋은 일 하다 가야지. 남 주고 가야지. 주고 가야지.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복받게 돼 있는데, 다 복받게 돼. 내 나이 많아 얼마 먹을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사람과 잘 지내는 거.